기적 사건과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기를 원하며 또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 나와 사흘 동안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의 영혼의 배고픔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배가 고픈 그러한 육신의 배고픔도 보셨습니다. 그냥 굶겨서 보내면 가는 길에 기진할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며 또한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배고픔도 또 기진함도 보시는 것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그 먼 길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동정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다 또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의 원어 뜻을 보면 우리 안에 이 뱃속의 그 내장 곧 우리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긍휼의 감정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그만큼 깊고 또한 우리와 친밀하고 그만큼 강력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긍휼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것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삶을 향한 움직임이다. 진정 위대한 신비는 치유가 아니라 치유의 근원이 되는 그 무한한 긍휼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한한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육신을 입고 직접 고난을 겪는 우리들 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어서 말하기를 그 긍휼은 세상에서 가장 잊혀진 곳으로 계속 다가가시는 분의 긍휼이며 아직도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 이상 편안히 쉬실 수 없는 분의 긍휼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문제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아프고 힘든 마음을 이해받지 못할 때가 더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또 받아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더 외로움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돌보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나아갈 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 앞에 우리를 아시는 분,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또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는 것은 또 우리가 예수님께 긍휼을 여김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어떤 것이 나옵니까? 좋은 것이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쌓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화를 참고 있다가 또 분노를 참고 있다가 깊은 데서부터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신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늘 내 마음에 점점 무엇이 쌓이고 무엇이 고이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이 넘쳐서 흘러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3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마음에 버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 그 버릴 것들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또 판단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또 믿고 못마땅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마음으로 보면 고생하고 참 수고하는 것이 또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상처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또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남편과 아내, 자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니 이번에도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는 예수님 이번에도 저희에게 이렇게 빵이 7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져오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신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의 오늘의 대답은 투명합니다. 영어에서 보면 이 광야 어디서 누가 떡을 얻어 배부르게 할 수 있겠냐라고 누가 anyone이라는 그러한 말이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같은 그러한 잘못된 반응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서 때로 우리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어도 또다시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또 물질이 부족하고 또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관계가 어렵고 그러한 상황을 살면서 여러 번 겪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도 또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디에 길이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문제 안에서 갇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겪든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마음 깊이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후에 바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바람을 그치시는 그러한 사건이 이어졌는데요. 제자들은 그때에도 마음에 심히 놀랐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히 놀란 것은 좋은 뜻으로 쓰여진 게 아니죠.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지고 둔해져서 다시 정말 새로운 일을 본 것처럼 그렇게 심히 놀란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은혜들을 경험하였는데 다시 마음이 무뎌지고 또 둔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마음이 둔해지다가 문제가 생기면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간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상황도 또 마음도 말씀드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또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없는 상황이십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하고 하나님에게는 부족하고 또한 없다는 것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만 남아있던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또 죽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으로 떡을 한 조각 만들어서 가져오게 하고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그 시돈의 이방 여인도 돌보셔서 그 여인에게 은혜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도 돌보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적을 원하지만 아무도 기적이 필요한 상황을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기적이 필요한 그 상황에 처하지 않고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우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고 더 큰 그러한 은혜를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 떡을 떼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를 가져오게 하시고 또 가지사 먼저 축사하셨습니다. 그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적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지금은 비록 없고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감사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떼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은 부수다, break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부서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던 그 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떡은 곧 예수님의 몸입니다. 지금 떡을 떼어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떼어서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오병이와 비슷한 이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다른 점은 몇 명이 먹었고 얼마가 남았고 그런 것보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큰 무리 안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 곧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떡 7개, 남은 7개의 광주리 등 그 7은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사는 그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역과 가까운 그 갈릴리 호숫가에 도착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두로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른 수로보니게 연인 족속인 그 이방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떡에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이방 여인은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였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도 떡을 이제 배불리 그렇게 먹여 주셨습니다.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를 위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렇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넘치는 사건 후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1절 이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힐난하고 또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적의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편견으로 또한 교만함으로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은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면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그들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이심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그 정황은 오늘의 말씀의 시작에서 본 것처럼 바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에서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야 했는데 따로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7장 16, 17절에서도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없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러한 풍성함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러한 문제와 또한 그 문제에 대한 응답 사이에서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에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며 그리하여 오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육신을 위한 떡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여러 상황들 속에서 오늘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계속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